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특별한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한 은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여기를 보세요. 강대성의 담임 목사님이 올라왔으면 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올라오자마자 딴 데 쳐다보면 보기 싫은가? 여기를 보시고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야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려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동네 공원 같은데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그래서 몇 개 주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손 여기저기 드시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한남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남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남산에 자주 놀러 갔어요.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야 우리 남산에 가자. 남산에 걸어 올라가다가 보니까 공원이 하나 있어요. 체육공원인데 그런데 그 철봉대 밑에 보니까 동전이 한두 개도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대여섯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냥 사내들이 그걸 주워갖고 오늘 정말 횡재했다. 그거 들고 막 아이스크림 사고 빵 사 먹고 뭐 옛날에 100원은 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모이면 어디 가자? 남산 갈래?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 가서 동전 몇 개를 주셨더니 모이면 남산 갈래? 공원에 가서 서성거리더니 그랬더니 한두 개가 또 있어요. 야, 여기는 돈이 막 어디서 땅에서 솟는지 단에 떨어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또 남산 가자 그런데. 근데 여러분 가보면 맨날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철봉하다가 이제 주머니에 떨어뜨린 건데 이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면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 갔다가 역시나 하고 호탕치고 오고.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또 있겠지. 이 사람이 걷던 유혹의 끈이 무섭죠. 강원도 정선에 보면 강원랜드라고 카지노가 있는데 평생에 거기서 말아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신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구 제명을 시켜달라. 영구 제명. 자기가 오면 못 들어오는 그 블랙리스트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 스스로는 거기를 가는 걸 못 막아.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서 자기를 막아달라고 자기가 사인을 합니다. 무서운 거죠. 사람은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무언가 끌리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드라마를 보면 뭐 사고가 났다, 큰일이 났다 그러면 어디부터 잡아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져야지. 간혹 가다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게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믿을 데가 없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뒷목 잡으면 막 쓰러지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가 큰일을 당할 때 뒷목을 안 잡았어요. 뒷목을 안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뒷목 안 잡아도 돼. 왜? 이걸 잡았어요. 이걸. 이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차이가 뭐냐면 넌 크리스찬은 사고가 나면 여기를 잡아. 자기가 먼저 가셔. 근데 크리스찬은 상황이 급할수록 뭐 하게 되냐면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을 모으게 되더라고. 그리고 뭐 하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 LA까지 가는 비행기 시간이 13시간만.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어요. 미국에서 너무 많이 비행기를 타갖고 어디 가자 그러면 난 싫어. 필리핀도 싫고 뭐 하죠. 비행기 자체가 싫어. 우리 집사람 제주도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는데 못 타고 가는 비행기. 난 안 가. 난 안 가. 배 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어요. 뭐 힘들고 좁은 공간에서 싫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13시간 가는데 뭐 싫고 조시고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붙잡고 손을 놓을 수가 없어. 끝까지 주여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이게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손을 붙잡고 항상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절박한 상황과 남들이 뒷목 잡을 때 우리는 두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비전도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오늘 3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찬양들이 오늘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 눈물, 슬픔, 서러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기쁨이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생을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만국,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수마귀는 목숨 걸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만만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끊어내기 위해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있고 무너지고 쓰러지라고 오는 사자가 들어오는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사명 붙잡고 목숨 걸고 직분 붙잡고 목숨 붙잡고 그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위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은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생명 걸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바라보는 신앙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이 3일 예배 가운데 이 절박한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 주여 삼차하고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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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삶은 태어난 것 자체도 목숨 걸고 태어납니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건넜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함정이 있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야 되고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일어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지 않는 이는 일어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는 일어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낙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안고 계시는 하나님, 이 3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단과 각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 어떤 이유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과 신앙과 직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면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소리쳤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한 여러 명의 제자들, 십자가에 앞에 두고 채찍 맞아 피 흘리신 마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 다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마음은 온이었지만 육체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특별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자들, 마음은 주와 함께 죽고 싶고 사명에 목숨 걸고 싶어도 때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기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뒤로 도망치고 무너지고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은 없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 찬양과 함께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환경 내려놓고 사람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기분 내려놓고 어차피 하늘 바라보고 하늘 꿈꾸고 하늘을 믿고 하늘의 통로되고 우린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믿사오니 안산교회는 세상의 어느 것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존심 기분 감정에 휘몰아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떳떳하게 쓰고 당당하게 쓰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굴복시키지 못하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오직 믿음 위에서만 온유겸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소속과 감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를 혹시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맨날 하는 광고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 틀면 나오고 저기 틀면 나오고, 광고 때문에 틀리 못 보겠다, 열받으시는 일 있으십니까? 그 광고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뭐 30초, 몇 초, 20초에 억대, 어떤 것들은 그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 광고를 보는 동안에 나하고 관심이 있던 관심이 없던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하려고 할 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뭔가를 어떻게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생각,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를까요? 광고 봤던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진통제 맞닥해버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아프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그거 있잖아, 그거 했더니 그게 뭐 했더니 맞닥해버리나 하더라고. 이 광고라는 게요, 이게 내가 뭘 사야 되지? 아마 소화가 안 돼. 내가 또 무엇을 사야 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순간에 빵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기차 탈 일이 별로 없지만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 전봇대마다 광고가 쫙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전봇대마다 계속 붙어 있는데 똑같은 광고가 쭉 갑니다. 심심하면 그거 쉬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개 이상 똑같은 광고가 쭉 지나갑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적어도 21번 이상, 21번 이상을 계속해서 보고 반복을 해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1일의 법칙이라고, 3주간의 법칙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들으면 몰라요. 2번 들어도 모르고, 3번 들어도 몰라요. 10번 들어도 몰라요. 한 20번 들어도 몰라. 근데 한 21번 정도 듣고 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21일간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1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니엘이 이 3주간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21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습관이 돼요.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21일 동안 계속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엔 성전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요. 21일 동안 기도의 습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한 3일만 해도 아이고 죽겠네 오늘, 아이고 두 번째, 아이고 언제 끝나, 내일 끝나, 내일 3일째 내일 끝나.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되면은 3일 나오는 것도 아주 힘들어. 왜? 습관이면.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10,000시간만 투자하면, 계속해서 10,000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지 천재가 되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떤 기능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 교육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적어도 10,000번 이상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겨 놓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냐면 그냥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는 한 번밖에 얘기를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서 그것이 만 번이 됐든 수만 번이 됐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의식과 사고를 붙잡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TV 광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광고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감정을 붙잡고 내 기분을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신앙 원리 적어도 3가지 이상은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요하죠. 왜? 내가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져야 돼. 그 순간 의식과 사고가,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물론 인정하지만 그 정체성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순간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딱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로 뭐가 달라지느냐? 운명이 달라지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달라진다.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할 존재이다. 영생의 삶을 소유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죽을까봐 걱정이, 죽을까봐. 왜 죽을까봐 왜 걱정이? 죽으면 끝이야. 의식 속에 영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왜? 크리스찬은 영생하거든. 믿으십니까? 근데 영생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아이고, 내가 이런 신세로 영생을 하나. 아이고, 혹시 그러십니까? 영생이란 뭐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삶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그러니까 만져지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3차원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딱 언제까지 사냐면 이 3차원에 존재하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육체는 3차원에 사는 동안, 특히 지구에서 사는 동안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삶이 떠나고 3차원의 삶을 떠나게 되면 육체는 어떻게 말하냐면 옷을 벗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4차원으로 가요. 믿으십니까? 그 4차원의 삶을 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그냥 정성을 다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혹시 이러면서 그냥 아까워서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안 돼. 이 몸은 3차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만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차원에서는 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만 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뭐냐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나가려면 저 문을 나가야 돼요. 저 문을 나가면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기 싫으면 영원히 사세요. 영원히 사시면 돼. 그런데 천국을 가시려면 죽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죽음은 뭐냐?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예요.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 받느라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 나는 내 이 육체, 시간과 공간에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 여러분은 빨리 가시면 안 돼.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손 안 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확 안심이 됐어. 그러나 혹시 사명을 다하시고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개념을 바꾸는. 왜? 영생의 개념이 들어오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평행우주 이론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또 다른 세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삶이 또 다른 우주에 나하고 똑같은 삶이 그 속에서도 지금 살고 있을 수다라고 하는 것이 평행우주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중우주 이론도 있어요. 그게 한 개만 아니라 얼마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과학에서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천국이라는 개념을 과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우주를 벗어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엄청난 얘기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이 3차원이 벗어난 또 다른 차원은 뭐가 있겠어요? 4차원이죠.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육체를 벗어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4차원의 세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실 때에 그 신앙이 정확하십니까? 한번 따라 나는 천국을 믿는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천국을 믿는다. 뭐야 반주자 이거 내일 모레 시집간다고 손도 안 듣고 왜? 다시 한번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왜? 고백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내리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저희 집 아이가 보통 놈이 아니야. 얘가 미국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4년 전인가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9시 저녁 뉴스에도 나왔어. 보통 놈이 아니야.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형들하고 어딜 갔다 오다가 충북 진천 쪽에 형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를 5명이 탔어요. 5명이 탔는데 너무 아침부터 서늘해 운전하는 아이가 졸았어. 너무 피곤했는지. 그러니까 얘도 졸고 나머지도 다 졸았어. 그런데 이 국도니까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꽝 5톤짜리 트럭이 넘어오는데 트럭이 오고 사실 2차가 넘어가서 제 아들이 탄 그 차에 운전자가 돌아서 왼쪽으로 돌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앞에 5톤짜리 트럭이 오잖아. 얘가 놀래갖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사람의 운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핸들을 붙잡고 얘가 이렇게 틀었으면 이쪽이 죽었어. 저거 차가 저쪽에서 오니까 얘는 붙잡고 살려고 왼쪽으로 틀었어. 반사적이죠. 왼쪽으로 틀었는데 늦었어. 트럭이 와서 운전대고 뒤쪽을 쳤어요. 그럼 차가 뭐가 됐겠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데 그 운전자가 현장에서 죽었어. 뒤에 아이는 의식 없이 살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 이쪽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3명만 살았어. 저희 집 아들은 어디 있었냐면 맨 오른쪽 끝에 있었어. 얘는 왼손을 짚는 바람에 왼손목이 부러졌어. 얘는 손목만 부러지고 살아남았어. 그러니 5명 중에서 2명이 죽는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9시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서둘러서 그 아이 그 형들 장례식장도 못 가요. 이게 살아남아도 못 가더만. 그 자리에서 죽은 그 형들의 그 부모들 앞에서 가기도 어렵고 얘 자신이 그때 그 충격이 있어서 그 형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얘가 그걸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둘러서 안 되겠다. 너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미국 갈래? 그랬더니 얘도 여태까지 미국 간다는 말을 안 했고 저 역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뛰어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아무리 부모가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순간엔 부모도 속수 못 챙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제 머릿속에 아, 너는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 내가 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아이가 미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자. 그래갖고는 한 달 만에 서둘러서 미국 베데스 대학에 일단 학교를 전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아이를 미국을 보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뭐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충격을 한번 받고 나면 차가 앞에만 달려와도 놀라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 상황을 뛰어놓는 것 작업이 필요해요.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좀 따로 있었어요. 그래 놓고도 걱정이었어.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일이에요. 형들을 꿈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형들을 꿈에서 봤. 전 또 놀랬죠. 그 먼저 죽은 형들을 꿈속에서 봤다고. 그래? 그래. 뭐 어쨌는데? 그랬더니 아빠, 형들이 천국에 있어. 형들이 천국에 있어.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얘는 그 미국에 갔어도 그 형들 생각만 하면 거의 뭐 그 몇 개월을 계속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사고 현장도 아프고 막.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이 꿈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얘가 본 천국은 항상 빛이에요. 빛 속에서 형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와서 야, 지원아, 너 너무 그렇게 울지 마. 우리 편안하게 잘 있어. 그런 음성과 표정의 얼굴을 이 아이의 꿈속에 보여준 거예요. 이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 몇 개월을 울던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아, 형들이 이제 천국에 있구나. 편안하게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마. 그렇게 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그 슬픔이 사라지고 형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힘들었던 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 자기가 직접 꿈속에서 그냥 꾼 꿈이 아니라 체험이고 간증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치유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벌어졌던 상황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몸 좀 아프다고 흔들리지 않고 자존심도 구겼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좀 날 무시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왜? 어마어마한 의식과 사고가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너무 쉽게 기분 나빠요. 너무 쉽게 자존심 뭉그러뜨려요. 이유가 뭘까? 천국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연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강력한 부활 신앙이에요. 강력한 천국 신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이게 달라져야, 이 베이스멘트가 기초가 달라져야 그 다음에 무슨 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직분도 있는 거예요. 요즘 뭐 경주가 아주 힘들죠. 막 지진 났다 그러면 막 경주가 흔들리고, 또 뭐 저 태풍이 지나갈 때 또 그 경주에 뭐 지붕 뚜껑이 날아갔다고 또 막 그냥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진에 대비하려면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은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통째로 흔들려요. 어떤 건 그냥 쓰러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지진을 대비한 그런 건물들은 일본이나 또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지진이 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위험하지 않아요. 대비책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번 흔들어 놓으면 수십만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속수 무책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가시, 전등 가시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경주 어디서 그런 건데 서울까지 흔들리고 막 그랬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흔들려요. 안전하진 않아요. 신앙도 가만히 있다고 무슨 날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이 흔들고 저 사람이 흔들고 계속 우리 흔들어요. 문제는 뭐냐? 그 흔들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이 흔들다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려지지 않아. 왜? 기초가 단단하죠.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죠. 천국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이 확실하잖아요.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운명이 확실하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고 속에 있다는 신앙이 확실하면 사람이 어떻게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관점이 정확하지 않고 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제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건 뭐냐? 차원이 달라라. 기초가 단단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흔들어 넘어가는데, 흔들어 넘어가면 그냥 숫자의 사람이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300만을 이끌던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게, 오늘 날씨에 300만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300만인데 299만 8,220 아니 뭐야 이거 299만 9,998명. 왜? 8명이 아닌가? 7명. 모세를 재워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껴놓고는 다 나가 떨어졌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전부 다 흔들렸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흔들렸어. 다. 여러분 300만이 대단합니까? 다 무너지면 오합지졸이야. 딱 2명,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 딱 2명, 2명이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도 무너지고 여호수아 갈렙도 무너졌으면 300만은 홍해수는 갈랐으나 광야에서 전멸하는 거죠. 근데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더라. 뭐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다르고 차원이 달랐더라. 모세는 사명이 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차원이 다르고 기초가 다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땅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왜 새로운 세대예요? 기초가 다른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초가 흔들리는 300만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가나안 땅을 또 엉망진창 통째로 흔들어 놔. 지금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가 단단하고 차원이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과 마음이 다른 2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2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누가 되게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고 이 성전을 지켜야 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2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빛이 다르지,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하지. 아이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언제 하시려고 막. 이게 설교죠. 이게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째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 다 띄었네. 졸업장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 뭐가 안 바뀌면, 사고가 안 바뀌면, 사고가 안 바뀌면 성경을 통째로 읽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 들은 것 많아갖고 이거 틀렸네 맞았네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이 바뀌죠. 내 사고가 바뀌죠. 내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과 좌절로 밀려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생각과 사고 차원이 바뀌어서 저 문을 나갈 때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사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은혜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비전이죠. 제가 조영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제가 목사님한테 일부러 이렇게 아부 떨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제자라서 제가 목사님을 일부러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1960년, 70년대 제가 영어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1960년, 70년대 영어 설교는 그때도 4차원에 대한 정확한 설교를 오늘날 똑같이 하고 계셨어요. 다만 4차원이라는 표현의 차원을 쓰질 않아서 그렇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벌써 60년, 50년대 또 70년대 그때 나온 책의 설교가 4차원의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하고 계셨어요. 패션이 뭘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오늘은 뭐 간증만 하고 설교를 마칠 수도 있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고민이 많았어요. 자, 선교사 생활 5년을 했는데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교목실장, 총무처장, 총무처장 아니고 기획실장, 부총장, 교수, 대학도 하고, 그리고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도 성도가 300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300명이면 한국에 3,000명이에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러면 LA에서 나성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는 할 만하고 견딜 만하고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어요. 미국 생활도 익숙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가 선교사 귀임을 받으면 한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간다면 이유가 뭘까? 정확한 게 하나.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설교, 그 설교의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어떤 것이 무엇이 조 목사님하고든 저런 4차원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저 속에 계신 게 뭘까? 컴퓨터 같으면 그 자료를 그냥 뽑아서 여기다가 확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최대한 은퇴하시기 전에 또는 은퇴하시더라도 옆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저게 저 4차원의 DNA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4차원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DNA가 있지는 않아요. 그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겐 DNA는 없어요.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조 목사님처럼 똑같이 외워서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선교의 말씀이 우러나올 수 있는 DNA는 이 속에 4차원의 DNA가 들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온지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목사님 옆에 계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DNA를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DNA를 제 개인적으로 저는 DNA를 발견을 했어요. 그 DNA를 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4차원의 설교가 그냥 어느 부분에서 막 터져 나와요. 물론 조 목사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딱 하나 여러분에게 한가만 공개하시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강대상에 서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왜 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가 메신저니까 제가 전달하고 교육하고 말씀을 전화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메신저의 이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메신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자리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나가야 돼.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건 전달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 생각이 바뀌어서 나가야 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나는 열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섭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나가게 주시옵소서. 숨쉰 번을 설교를 해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때 어떤 생각을 꽉 붙잡고 와서 이 자리에 왔든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먹이 펴지든 내 생각이 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감정과 그 모든 기분들이 다 털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무장이 돼요. 그래야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왜 예수님이 지금 왜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라고 퀘스천이 생기셔야 돼요. 한번 제가 10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고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니까 나도 행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고 계시죠. 20절을 보면 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을 낮추시면서 내가 하는 능력은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입만 열면 아버지 그랬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면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또 역시죠.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렇게 강조하기 전까지는 이게 조목조목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아마 조금 새삼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철저하게 주인공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심판권이 있지만 그 심판권은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말씀하죠.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공경받아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구절은 많이 외우셨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제가 아까 서두에 영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영생의식과 사고가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다른 우주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과학은 얘기하죠. 과학은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어서 그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기서 쓴 에너지가 여기서 없어져도 다른 데서는 분명히 있다고 해요. 사람은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재가 에너지. 하나님이 속에서 생기가 흘러나왔잖아요. 생기가 뭐죠?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기운은 에너지예요. 기운은 에너지.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죽는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생기는 육체를 벗어난, 육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3차원의 세계만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 하나님의 생기는 육체에 없어요. 왜? 육체는 흙이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로 가느냐? 없어지지 아니하죠. 에너지는 불변이에요. 질량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나라 속에서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참,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하니까 쪽가 거시기 합니다. 25절 보세요.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니.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 3차원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육체는 이미 땅에 묻어서 먼지와 흙으로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하네. 아니, 사람의 육체는 땅에 묻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화장하고 또 가루 만들 뿌려버리고 하잖아요. 수목장에서 묻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죽은 자들 육체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자들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본체가 뭐예요?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돼 있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기는 곧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흙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인데, 생명의 기운인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속에 생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지.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하나님 속에 생명이 가득하니까 그 생명을 흙 속에 집어넣어서 그 흙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흙을 벗어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생기,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빛 속으로 가고 생명 속으로 가죠. 그리고 그 생기의 에너지는 하나님 속에 나왔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 무슨 능력이 나와요?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하혈이 그치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난 생명이 없는데요? 한번 손 들어. 난 생명이 없다. 어떻게 여기 와 계시지? 생명이 안 계신 분이? 사람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 건전지. 건전지도 수명이 있잖아요. 오래 쓰면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죠. 배터리가 어려우면 핸드폰 충전기, 그 막대기 보세요. 그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점점 줄지 않아요? 그래갖고 요즘은 100%, 90%, 80%, 70%, 20%, 10% 이렇게 남잖아요. 그 배터리의 수명이잖아요. 수명이 닿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수명도 100년이 산다고 하면 100년을 말하면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생명이 빠져나가잖아요. 쭉쭉쭉쭉쭉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전기 코드를 꼽아서 집어넣고 충전을 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쉬운 질문이 어디? 배터리 충전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충전기라고 그러지. 충전기라고 하지. 그 전기 코드를 꼽아서 그 전류가 공급이 되잖아요. 이 핸드폰이나 전기 기구의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 발전소에서 오잖아요.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데서.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은 생명이 본체로부터 와야 됩니다. 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 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생명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다는 거, 생명과 연결되는다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을 깨닫는 진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마지막 28절이죠. 28,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마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때가 뭐예요? 재림의 때죠. 재림은 그러니까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 종말은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는 날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해요. individual이라고 에스타칼로지라고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보시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에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히스토리칼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역사적인 종말. 우주가 인류가 멸망하는 건 히스토리칼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종말. 뭐 3차 세계대전, 인류 종말, 그런 영화 많이 나오고, 지구 최후의 날, 이런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떠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이 핵심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선함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선함이 없다면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으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변색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선함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선함의 삶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백성된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해보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수협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새로 오신 분들보다 신앙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가 돌든 태양이 지가 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태양아 돌아라. 지구야 돌아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나의 길을 간다. 크리스찬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 신앙의 강자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야 되고 어깨에도 힘이 딱 들어가야 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강한 영적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실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